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뢰복개, 복개를 이어서 오늘은 25번째 있는 천례무망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근개의 자연은 하늘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진개는 우레 천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개에 하늘과 천둥이 만난 것을 갖다가 천례무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4번째 지뢰복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뢰복개라는 것은 회복하다, 돌아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를 회복하냐 하면은요, 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개를 개념을 해보면은, 자, 복개라는 것은 천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천도는 어떻습니까? 천도는 진실하고 무망한 마음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본성 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천도로 돌아왔으니까, 착한 마음으로 돌아왔으니까 무망개는, 자, 복개에서 천도 착한 마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무망개는 천도 착한 마음 본성으로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개의 자연과 근개의 특징과 진개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살펴나가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근개의 자연은 하늘이 됩니다. 자, 근개의 특징은, 근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끝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강건하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근개의 특징은 천도라고, 다른 말로는 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천도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극히 성실하다, 지극히 진실하다. 그래서 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성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바로 오늘 계명에 나오는 무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4개를 한번 볼까요? 4개는 진개에 해당됩니다. 진개의 자연은 천둥이 됩니다. 천둥을 한자로 우레라고 그럽니다. 그죠? 레자를 쓰고. 자, 천둥이 치면은 어떨까요? 천둥이 치면은 만물이 움직입니다. 캉캉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움직임입니다. 자, 특징이 움직임이 있고, 또 천둥이 많이 치면은 어때요? 두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죠? 두려워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착한 마음을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본성을 회복한다. 그래서 복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을 회복한다는 복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본성은 행동이 착하게 나오니까 착함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반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천례무망개의 근개와 진개의 특징과 자연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망개의 개사를 보겠습니다. 무망은 원령하니 이정이라. 기비정이면 유생하릴세. 분리유 유왕하니라. 자, 무망은 개 이름에 해당됩니다. 무망개는 크게 형통하니, 무망개는 크게 형통하다, 크게 순조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그 발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재앙이 생기기 때문에, 재앙이 생길 것이므로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분석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은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지극히 성실함, 하늘에서 받은 본성을 다른 말로
망령됨이 없다. 지극히 성실하다 해서 지극히 성실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진실한 이치.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진실한 이치다. 그게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성이다. 사람은 타고날 때 다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성은 다 착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다 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공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심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본성 내지는 양심으로 행동하면 모두 선행이 됩니다. 그죠? 욕심이나 사심으로 행동을 하면은 악행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있는 기비정. 그 발음이 아니면은 그 발음 안에는 다른 말로 똑같이 지성인데 본성인데 본성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데 모든 것을 밝게 해결할 수 있는 진실한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밝은 이치가 아니면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재앙이 생긴다. 그 발음으로 하지 않으면 재앙이 생긴다 할 때 재앙이 생기는 것은 자기의 허물로 생기는 것을 갖다가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무망은 원령하니 무망은 크게 형통하니 크게 순조로우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여기에서 정도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준 본성, 착한 마음, 그것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지.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준 착한 마음, 무망의 마음을 굳게 지킴이 이로우니 그런 얘기예요. 이롭다. 그 발음이 아니면은 하늘에서 준 그 마음은 영덕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 하면요. 직심, 고든 마음, 바른 마음, 하늘에서 준 마음이 욕심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우리 몸을 통해서 바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바른 마음이 아니면은 하늘에서 준 본성이 아니면은 그 하늘에서 준 착한 마음이 아닌 것으로 행동을 하면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다른 말로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은 욕심으로 행동하면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재앙이 생기기 때문에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뜻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요. 근깨죠. 근깨는 뭐라 그랬어요? 천도라 그랬어요. 천도. 그죠? 천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본성입니다. 천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천도가 만물의 물건에 이미 내려왔을 때는 본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만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천도를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우레잖아요. 천둥. 천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천둥은 동한다,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개사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동을 하는데 천도로서 움직인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본성으로서 해가지고 잘못됨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할 무망은 강이 자외래의 위주어 내하니 통이 근하고 강중이 응하야 이형 대형 이정하니 천지명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단사는 길어가지고 두 페이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단에 말하였다. 단은 공자가 표현한 겁니다. 전체의 대의 뜻을 갖다가 공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단에 말하였다. 무망께는 강이 밖에서 와 초일을 얘기해서 강이 밖에서 와 안에서 주체가 되었으니
안에서 주체가 되었다. 그죠? 주체가 되었으니 동이근하고 동하고 굳세고 동하고 굳세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이 중에 있고 응하여 호응한다는 얘기예요. 음은 양과 호응하고 양은 음과 호응이 서로 호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호응하여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크게 형통하고 크게 순조롭고 바름이니 하늘의 명이다. 자, 이거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망은 여러 번 반복해서 초여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죠. 무망이라는 것은 욕심, 인욕, 사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서 천도로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본성으로서 행동하는 걸 말한다. 그런 얘기. 그거는 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치대로 따라서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자외래의 위주언해하다. 밖으로부터 왔다. 밖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초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께였는데 초효가 움직여 가지고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왔다. 그런 거는 초효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효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두 근께 공께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근께가 변하기도 하고 공께가 변하기도 해요. 그죠? 마치 양과 음이 교합해 가지고 음양이 섞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효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동이근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동이근은 요것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요것은 굳센 거예요. 그죠? 요건 뭐예요? 특징이 동함이에요. 그래서 내께와 외께의 개덕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동이근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하늘의 명이다. 우리 중용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천명지 위성이요. 하늘이 명령한 것을 뭐라고 한다? 본성이라고 한다. 그죠?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라.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성지 위도라. 그 다음에 또 교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도지 위교라. 도, 본성이 나오는 길, 본성이 나오는 길을 욕심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욕심을 닦는 것을 바로 욕심을 없애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이런데 중용 1장의 첫 구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의 명이다라는 것은 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명령을 해 만물이 태어날 때 모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그 능력을 명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명덕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생명체 모든 것에 천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같은 마음이 있어.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그래서 공심이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에게 다 부여한 마음이 하늘의 명인데 그걸 공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사람의 인간에게 있어서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 양심, 착한 마음, 선심, 진심 이런 마음이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다날 무망은 강이 자외래의 위주어 내하니 동이 근하고 강중이 응하야 대형 이정하니 천지 명야라 단에 말하였다. 무망께는 강이 밖에서 와 안에서 주체가 되었으니 요 안에서 주체가 된 거예요. 동하고 굳세며 개덕으로 표현해서요. 동하고 굳세며 강이 중에 있고 자 강이 중에 있고 호응하여 호응한다는 것은 음은 양과 호응을 하는 거예요. 오효와 호응하는 것은 이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호응이 됩니다. 강이 중에 있고 호응하여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하늘의 명이다. 크게 순조롭고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니 하늘의 명이다. 하늘이 준 본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비정유생 분리유 유왕은 무망지왕의 하지의리요. 천명부르를 행의 제야. 그 발음이 아니면 재앙이 생겨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다 함은 무망의 감에 어디를 가겠는가. 무망이라는 것은 본성 착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착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겠는가? 천명이 돕지 않는 것을 행하겠는가? 천명이 돕지 않는 것은 다 막혀고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볼까요? 1번에 기비정유생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발음 하늘에서 준 본성이 아니면 무망의 마음이 아니면 재앙이 생긴다 할 때 지난번에 앞에서 재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잘못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망지심이 아니면 재앙이 생긴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성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금은 괜찮아도 그 뒤에 반드시 재앙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같이 뭐를 해야 돼요? 수신을 해서 자기 마음을 닦아서 본성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신일우일신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발음을 잃지 않으려면은 반성을 하고 수신을 해가지고 본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은 뭐예요? 천명부르. 하늘이 돕지 않은 것은 하늘이 돕는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순조롭게 해줌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이 돕지 않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막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반성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마음에 생기는 사사로운 마음을 제거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상할 천하내행하야 무려무망하니 선왕이 이하야 대무시하야 육만물하니라. 상에 말하였다. 상이라는 것은 6효를 이거를 가지고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에 말하기를, 상을 보고 말하기를 하늘 아래 천둥이 쳐서. 자, 요거는 하늘이에요. 요거는 천둥이에요. 하늘 아래 천둥이 쳐서 만물에게 뭐를 주니? 무망함을 주니. 천둥 치면 두려워하면서 착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만물에게 무망함을 주니 선왕이 이치를 본받아서 힘써, 무자는 힘쓸 무자입니다. 힘써 천시에 맞추어 천시에 알맞게 하여 만물을 기른다. 자, 이거를 분석해 볼까요? 자, 천둥이라는 것은 천둥은 어떻습니까? 천둥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이 서로 부딪혀서 내는 소리가 천둥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려무망한다. 만물에게 무망을 준다는 것은 하늘 천명지 위성. 중용 1장에 나오는 하늘이 명령한 것이 본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성은 다 착한 거죠. 선왕은 어떤 사람을 선왕이라고 하냐면요, 법을 만드는 사람을 선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있는 무자가 나오죠. 이거는 무성할 무자인데 여기서는 힘설 무자로 쓰여 있습니다. 힘설 무자가 시경에 보면은 무성할 무자가 힘설 무자로 쓰인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천하내행하여 무려무망하니 선왕이 이하야 무대시하야 육만물하니라. 상에 말하였다. 하늘 아래 천둥이 쳐서, 하늘이 있고 천둥이 있어. 하늘 아래 천둥이 쳐서 만물에게 무망함을 주니, 만물에게 본성을 주니, 착한 마음을 주니, 그죠? 만물에게 무망을 주니, 선왕이 이치를 본받아서. 선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천도를 뭘로 갈라서요, 춘하 추동 이렇게 가르고, 또 춘하 추동 이러면은
거기에 더 자세하게 갈란 것이 12달이 되고 24절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만물을 잘 기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만물을 기르게 하나니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천례무망께 괴사, 단사, 상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하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임계학당을 치면은 모든 강의가 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